복음을 마무리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서 광야길에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의 응답을 하나님께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구약의 맥주 감사절에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고 이 맥주 감사주일이 바로 구약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주일이 이 맥주 감사주일 절기가 신약이 와서 바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기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오순절, 이 맥주 감사절의 이 절기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유월절을 통과한 자가 받아야 될,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이 누려야 될 바로 오순절의 바로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월절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바로 그 유월절의 비밀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감람원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약속을 붙여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찾아온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의 이 절기의 비밀은 바로 뭐냐면은 유월절을 통과한 구원받은 자에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걸 보고 오늘 오순절의 절기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임재의 축복, 새로운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오늘 오순절 맥주 감사절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할 때에 구원받은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냐? 오순절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비밀이다. 오늘 여러분 이 오순절의 절기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내게 맘대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을 붙잡았던 오늘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바로 오순절째 되는 날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약속을 인지한 말씀 성취의 그 비밀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비밀, 오순절의 비밀이다. 그러면 이 절기는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맥주절, 오늘도 성령 강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순절의 응답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은 뭐가 옵니까? 바로 수장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장절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이 6월절을 통과한 자가 오순절을 체험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 수장절의 비밀, 바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비밀이다. 우리는 과거에 이 절기에 소위 말해서 감사 헌금하고 에르서뭡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비밀,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의 인도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함으로 해서 함께 하신 그분을 통해서 뭐요? 천국까지 가는 것이 바로 삼절기의 비밀이다. 오늘 이 삼절기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성령의 비밀이요,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천국의 비밀이 오늘도 삼절기의 비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미션을 받았습니다. 어떤 미션을 받았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양은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된 양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들을 찾아서 먹여야 될 미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준비된 자를 찾는 미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으로 그들을 찾고 그들을 양육하는 미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양을 치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바로 양육해야 될 미션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미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통하여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오늘도 구원의 내용을 전달해서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는, 그래서 저들을 양육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바로 일꾼으로 제자로 삼아서 파송하는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바로 저들이 자기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삶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맘대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이름으로 증인이 되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민족으로 만민으로 땅끝으로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 끝이 오는 아멘.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도 이 미션을 감당하고 이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했을 때 초대교회가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뭘 했습니까?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날마다의 생활화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마다의 생활이 바로 무슨 생활입니까? 예배 생활이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의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만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오늘도 매일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월요일도 주일이요, 화요일도 주일이요, 수요일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예배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비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고 로마가 알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매일의 주일에 매일 예배의 비밀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 비밀이 없을 때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오해입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왜 그렇습니까? 매일의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속에 있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와서 30분 설교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도 내 삶이 일치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느냐? 매일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매일의 주일이요 매일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천국까지 가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매일의 예배요 매일의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매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인생 12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여러분 소홀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영과 혼이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바로 비밀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응답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치유되는 응답이 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바로 오직의 응답이 오늘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직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이 누려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늘 초대교회는 바로 이 비밀을 40주로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바로 이 비밀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에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이들이 이 비밀을 누렸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생활화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시작 1장에는 바울의 인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뭘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직접 부른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지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통해서 직접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종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과 사도는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고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오늘 약속하신 것인데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늘 뭐요? 혈통으로는 육신,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자를 말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냐? 오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성결의 영혼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신분.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그 예수가 복음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인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늘도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복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예언된 것인데 그것은 곧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을 인하여,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을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 시작이 바로 뭐요?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바로 뭐요?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시작이 된 첫 시작이 바로 뭐냐? 우리가 맡겨준 직분이 바로 뭐요? 그로 말미암아 시작돼야 될 직분이다.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복음이 뭐입니까? 그분을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직분을 통하여 뭐요?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직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모든 이방인에게 오늘 뭐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의 직분이 그분을 인하여, 그 사도의 직분이 바로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오늘도 뭐요? 증거됨을 해서 그들을 순종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름이, 우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바로 그분의 것으로 우리는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소유가 내가 아니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사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마 방문을 오늘도 갈망했던 바울의 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면서 당신 자신이 오늘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도 자기의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왜 감사합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로 오늘도 늘 지금 소원하고 있는데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길이 막힌 그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늘도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뭐입니까?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영으로 오늘 뭡니까?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에 오늘도 누가 증인을 썼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누가 증언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증인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갈망하면서 그 로마를 가기로 원하면서 그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성령이 떠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오늘도 뭡니까? 은사를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오늘도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오늘도 로마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오늘 마음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은사를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오늘도 모여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 속에는 오늘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오늘도 알기를 원하는데 뭘 알기를 원합니까?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오늘 로마에 있는 복음 가진 자들이 오늘도 모르지 않고 알기를 원하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움직이는 그런마다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너희가 바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가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발걸음에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걸음마다 전도자의 걸음 속에 뭘 원해야 되냐? 열매 맺기를 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지만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오늘 복음을 부른 자가 맞다면, 우리를 오늘도 불러서 그 이름을 위해서 세운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가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길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사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에게, 심지어는 야만인까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마음입니까? 영혼을 향한 마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혼을 향한 마음,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로다. 내가 오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 우리의 소원이 바로 뭐냐? 정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소원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뭐야? 오늘도 소원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소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다 있습니다.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혜 있는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 그 복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바울의 그 중심, 바울의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붙여야 될 스티커가 바로 뭐냐? 복음 전해야 될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복음이 스티커로 붙여져 있다면 이 붙여진 스티커를 붙여야 될 오늘 스티커가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 전도자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복음의 빛이 되어서 저 이방인에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떤 능력이요?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바벨론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로마에서 로마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단과 죽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복음의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운명과 팔자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복음에서,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천국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시작의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영원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조건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말하면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바로 구원의 비밀이다. 영원한 오늘도 영생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늘도 이 성취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전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서 두 번째로 복음을 막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조로부터 모든 만물을 통하여 이미 오늘도 이것을 알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변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나 복음을 몰랐는데요. 오늘도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도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오늘 너무 허망하여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을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막는 자의 하나님의 진노가 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우상숭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부르지 않는 자, 찾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뭘 경배한다고요? 피조물을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막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막아도 하나님은 뭐요? 영광을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오늘도 뭐요? 아예 단정하고 못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막는 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가 또 누가 세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만든 자를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을 보고 오늘 뭐요?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리를 역순으로 바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오늘도 그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지, 순리를 역순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오늘 이 복음을 막는다는 말은 뭐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순리를 거부하는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요? 순리를 역순으로 바꾼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복음을 그들은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리를 역순으로 바꾼 그들은 이미 보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육신의 삶 속에 이미 고통의 보응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들을 만나면 꼭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순리를 역순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사실. 그 행위가 잘못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리를 역순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 비참함은 보여주지 않고 비참함은 알리지를 안 해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따른 보응, 그 육신의 그 고통의 그 결과를 왜 안 알려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고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음을 막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는 뭐요? 참 버림받은 자임을 말합니다. 버림받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합당하지 않는 일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무례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들이 전부 다 뭐요? 버림받은 마음을 가진 자들. 버림받은 마음을 가진 자들. 합당치 않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혹시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도 뭐예요? 복음을 막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심판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결과가 있는데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사형이 오늘도 임하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오늘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합당하지 않는 자, 마음이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고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오늘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합당치 않는 일에 여러분 동의하거나 그게 동조하거나 그게 함께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오늘 복음의 능력도 알고 복음의 결과를 안다면 우리 마음에는 버림받은 마음이 아니고 합당치 않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전도자의 마음이 바로 뭡니까? 바울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로마에 가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도 유대인을 헬라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에 대한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말로 전도해야 될 마음을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마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날 자를 만나게 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빛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복음이 뭐입니까? 복음이 도대체 뭐냐?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밝혔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관해서 오늘 약속하시는데 육신은 다윗의 자손, 반드시 육신은 다윗의 혈통, 왕족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인정되고 선포되어야 된다. 복음은. 그래서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로마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두 번째 결론은 뭐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의 시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돼야 되고 그의 것으로 시작돼야 되고 그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오늘도 뭐요? 부터 복음의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확신돼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능력,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능력,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구원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뭘 전달하셔야 되겠냐? 복음의 비친 자가 전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오직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복음,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나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으로 신분을 바꾸고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구원이 이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